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산마늘 같은 그러한 산나무를 캐러 다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산마늘이 뭐 아무데나 막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산마늘이 많이 나는 곳 찾기가 뭐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산나물 많이 자라고 있는 곳을 발견하게 되면 자기 혼자 캐려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절대 알려지지 않고 혼자만 몰래 가서 캐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거 있으면 좀 나눠야 되는데, 그렇죠? 아무 데서나 식물을 채취하는 거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라이센스가 없이 산나물 캐러 다니시는 거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아마도 산나물 자라는 곳 차라리 안 가르쳐 주는 게 더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얄밉죠. 혼자 좋은 소식 간직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알려주지 않는 사람들 보면 얄밉습니다. 아람 왕 벤하닷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침략하여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성을 포위하고 있어서 그 성 안이 고립됐습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나가야 농사 짓고 농사 지은 식량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그 성 안에 식량이 점점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굶주림에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먹을 게 얼마나 귀하게 되었는지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까지 치솟았습니다. 가격이. 비둘기똥은 뭐 하는 데 쓰는지 모르겠는데 비둘기똥 반갑에 4분의 1 값에 은 5세겔까지 올라갔습니다. 은 한 세겔이 어느 정도냐면 일반 노동자의 그 4일치 품삯입니다. 일당 4일치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라고 하면 84, 32, 320일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년치 연봉을 주고 나귀 머리 하나 얻어서 그걸 고아 먹든지 뭐 어떻게 먹었겠죠. 얼마나 먹을 것 구하기가 힘들었는지 나귀 머리 하나에 1년치 연봉하고 바꿔 먹을 정도로 그렇게 굶주림이 심했습니다. 그러다가 더 심해지니까 이제는 자기 아들을 잡아먹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그때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진 병 때문에 나병 환자들을 함께 어울려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읍 바깥쪽에 격리되어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굶주림이 찾아왔습니다. 성 바깥으로 멀리 나가자니 아람 군대가 진치고 있고 또 성읍 안쪽으로 들어가
먹을 거를 구하려고 해도 성읍 안에 사람들도 다 굶고 있으니 그래도 죽을 수밖에 없고, 그대로 그냥 있자니 그대로 있어도 거기서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진퇴양난의 아주 고약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있는 곳이란 저기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의 진중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을 할까. 근데 항복 안 받아주면 뭐 나병 환자 4명 뭘 좋다고 항복을 받아주겠어요. 왕이 항복하는 것도 아니고 안 받아주면 죽게 될 텐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 차라리 그럼 한번 가보자. 그래서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진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에 결심을 하고 일어나 아람 진영으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아람 군대의 진영이 텅 빈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하니 아람 사람들이 병거와 말, 발굽 소리, 그리고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소리가 나게 하셨고, 아람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헷 사람과 애굽 사람과 연합을 맺었나 보다. 그래서 그들의 엄청난 군대가 지금 자기들을 멸하려고 쳐들어오는 것보다, 이런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착각하고 무서워서 장막을 그냥 그대로 두고, 심지어는 말을 안장 얹고 뭐 그런 시간도 없어서 그냥 맨몸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진영은 그대로 두고 다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4명의 나병 환자가 가보니 텅 비어 있고 음식과 모든 좋은 것들이 널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또 금, 은, 의복, 좋은 것들 이런 거 챙겨서 숨겨놓고, 또 그 옆 장막 들어가서 또 거기 있는 거 먹고 마시고 또 숨겨놓고, 이렇게 이제 하다가 서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성읍으로 갔습니다. 성읍 사람들은 지금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자신들만 먹고 그 굶주림에서 구원받는 것이 옳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문지기에게 가서 아람 진영이 텅 비어 있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서도 침묵하고 있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죽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실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결과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죽음에 빠졌습니다. 생명도 없고 소망도 없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죠. 아람 군대에 둘러싸인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의 백성들이 가졌던 그러한 절망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죽음의 절망 가운데 세상이, 우리가 빠지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 세상 속에 구원의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죠.
먹으면 살 수 있는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그러셨죠.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래서 그 떡을 먹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말씀해 주셨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여서 그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얻어먹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가지게 되었죠.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성중에는 양식을 먹지 못하여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생명의 양식을 알지 못하여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았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좋은 것들 감추고 당연합니다. 하지만 아직 굶주림에 죽어가는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모른 채 하고 우리만 즐기는 것은 형제들의 죽음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침묵하고 있다면 옳지 않은 일입니다. 죄입니다. 먼저 생명의 복음을 들었던 우리들은 세상에 대하여 파수꾼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에스겔 33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선지자에 대해서 그를 파수꾼으로 비유하십니다. 에스겔 33장에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의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의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 이사야 8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리스도를 걸림돌, 거치는 돌, 넘어지는 반석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은 듣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됩니다. 경고의 말씀이 됩니다. 복음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이 그 세상을 향하여 파수꾼과 같이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는다면 그 죄의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에게 오늘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말을 하면서 1절에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는 이 명령이 들으면 좋고
듣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가벼운 선택에 관한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엄히 명하는 생명과 같은 일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얘기합니다. 복음을 들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에게 굳이 복음을 전하는 것,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거 무모한 일 아니냐. 너무 막무가내로 자기 주장을 강요하는 그런 몰상식한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쉽게 취급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그 한 교회에서 그 가지 말라는 곳에 들어가서 위험한 일을 당하고 했던 것 비난하죠. 복음이라는 것도 말해야 할 때가 있고 말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이고 만약 예의 바른 사람이라면 말씀을 전파해도 괜찮을 그러한 상황으로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그런 때가 있어서 다 기다리고 있었다면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그럽니다. 좋은 여건이 갖추어져 있을 때 당연하겠지만 상황과 여건이 좋지 않고 복음 전도에 방해가 있을 때에도 항상 말씀을 말하고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라고 명령하죠.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했습니다. 전도가 쉬울까요? 전도 쉽지 않습니다. 수년, 수십 년을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단 한 명의 결신자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들어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엿보고 복음적 삶을 살며 복음을 말해도 평생 한 명도 회심하게 하지 못하고 그 선교의 일생을 마치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복음 말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화처럼 지어낸 이야기로 여깁니다. 무시합니다.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들 똑똑하고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욕심을 충족시켜 줄 것, 그럴 수 있으리라 여겨지는 그러한 지식들을 배우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국민학생들 보면 초등학생이라 그래야 되나요? 뭐 학원을 대여섯 개 그렇게 다니는 집은 일반적이죠. 뭐 7개, 8개 뭐 이렇게 학원 다닌다 그래요. 여기저기서 여러 잡다한 지식들을 습득하여서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지식인인 양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성과 감각의 호기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들 찾아다닙니다. 돈 많이 벌 수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 지식 얻으려고 찾아다닙니다. 공부합니다.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게 해준다는 소리에는 귀가 가려울 정도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회심하여서 믿음의 길로 들어서는 이 전도의 열매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고 말씀 전파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음,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내하며 복음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한두 번 교회 가자 얘기했는데 안 들으면 이제 뭐 아무리 좋은 소리도 3번 이상 들으면 뭐 어떻다고 에이 그만 얘기해야지, 그럴 게 아니라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복음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경책하라 그랬습니다. 경책한다는 말은 헬라어로는 엘랭크소라는 단어인데 원래는 잘못을 드러내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expose 한다는 얘기입니다. 잘못을. 경계하라 그랬습니다. 경계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 꾸짖다라는 말입니다. 비난하다, 경고한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도무지 복음의 말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진리에는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진리는 부정하고 허탄한 이야기들 따릅니다. 우리의 전하는 말은 들으려 하지 않고 성경의 진리는 무시하고 우습게 여깁니다. 성경을 이야기하면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어리석은 사람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의 지식과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우쳐 알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어 직시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오래 참으며 경책하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또한 일단 교회로 끌어들이기만 하면 어떻게든 예수를 믿게 되지 않을까, 이런 순진한 기대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만 유혹하는 거, 그것 복음 전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익에 엄청 민감합니다. 조금 더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 채우는 일에 열중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에 사람들이 온갖 스승을 많이 둔다고 하는데 그것은 자기 욕심, 사욕을 채우는 일이라면, 그것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뭐라도 배워보겠다는 그러한 사람들의 열심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자기 욕심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경건을 흉내내는 것은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 진리는 잃어버리고 경건은 단지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도록 만들어 버릴 뿐입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들, 좋은 말,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유혹할 것이 아니라 자기 사욕을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세상을 바로잡아서 성경이 가르치는 자기 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하여 꾸짖고 멸망을 경고해야 한다는 말이 바로 이 경계하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전파하라고 바울이 엄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하는 일은 전문적으로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또 훈련된 그런 선교사들에게 맡겨놓고 우리는 그저 돈만 보내면, 그리고 하지도 않는 기도한다, 그렇게 하면 된다, 이런 아니란 생각을 합니다. 그 교회는 선교 얼마나 해? 그러면 이제 선교 돈 보내주는 선교사님 숫자 이렇게 세워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5군데 해.
네, 그거는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은 선교비 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들이 선교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분부하신 모든 것들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의 승천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증인들에게 선교비 보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선교사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아니라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주님의 명령입니다. 동시에 주님의 제자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주님께 선택되어 남들보다 먼저 죽음에서 건져내어지고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뭐 좋은 거 있으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리 하고 오면 뭐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이빨 보이게 하품 하고, 반지 좋은 거 끼면 괜히 머리 이렇게 쓸어 올리고, 뭔가 자랑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좋은 것들 이야기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렇죠? 평생 모태솔로로 있다가 애인 사귀면 자기 애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그냥 얘기하고, 골프 좋아하는 사람은 앉자마자 골프 얘기하고,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앉자마자 축구 보고, 테니스 좋아하는 사람은 테니스, 그 남들은 관심도 없는 테니스 스타들의 이야기 줄줄줄 이야기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 가지게 되면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너무너무 좋은 것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고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안 그러면 아직 그 안에 좋은 것 안 가지고 있나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하는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요즘 가장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핑계가 많죠. 여러 가지 핑계가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복음을 말할 수가 없어서 요즘에는 학교에서도 복음 이야기 할 수 없고, 직장에서도 교회 이야기, 신앙 이야기 할 수 없고, 뭐 핑계가 많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듣는 사람들도 없고, 또 돌이키는 열매도 없고, 우리 안에 복음을 말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과 즐거움도 없고,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우리는 교인이 없다고 대책 없는 걱정만 하죠. 우리 교회 요즘에 교인이 너무 없어. 물론 다 제 책임입니다. 목사의 책임이죠. 그런데 대책 없는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말씀 전파를 가로막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 욕심을 쫓고 있고, 세상의 지혜,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고 있어서 복음이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매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에 용이하든지 장애가 많든지 오래 참음으로 진리를 가르쳐서
세상의 제약을 들추어내고 깨닫게 하고 경고해야 합니다. 이 세대에 복음 전하는 것이 고난이지만 전도자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제자로서의 직무를 다해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하고 다짐하며 주의 일을 하기로 앞장서기로 결심한 우리 교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결심하였으므로 복음 전하는 일도 제가 하겠습니다. 결심하여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항상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며 낙심하지 않고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며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베풀어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 감사합니다. 그 사랑 받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음 가운데서 생명 얻은 것이 너무도 기뻐 이 좋고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말하고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주의 증인으로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으니 주님의 증인으로 날마다 항상 주의 아름다우심을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전파하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우리의 직무를 다하는 주님의 일꾼 되도록 복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